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너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주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시면 자기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 와이프가 이걸 들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라기 할보다 여자친구가 있었죠. 참으로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한 2년 좀 넘게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하는 동안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그 여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2년 이제 좀 지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다고. 우리는 왜 헤어지냐고.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헤어지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빠 같아서 싫대요. 너무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줬더니 이제 그게 부모 같은 어떤 그런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자기와 비슷한 또래, 저보다 어린 애였으니까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말렸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화도 내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가슴 깊이 상처를 주고 떠나더라고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기를 안 놔줄 것 같아서 정말 세상에 정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에 심지어 자기 다른 남자친구, 저 말고 지 또래 동창을 만나가지고는 그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가 저에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구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자존심을 꺾고, 아픔이 너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그 당시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그녀밖에 없었는데 저를 그렇게 버리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엄마가 지금 딸 끌고 모아서 400만 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돈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라.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 미국으로 유학 가라. 가서 400만 원 들고 학교 입학하고 일단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가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 떨어지면 이제 잊어질까 해서 떨어졌더니 정말 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지휘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결국 미국 유학까지 이렇게 오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헤어질 때 그 아픔, 헤어질 때의 슬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헤어짐,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 세웠던 그 에베소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수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려 그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나눴던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애틋한 시간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웃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이 성도들 간의, 교역자들 간의 이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요, 그 헤어지는 시간이 왔을 때에 전혀 마음에 슬픔도 없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헤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인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헤어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끝까지 이들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서 이들하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슬픔까지, 그 아픔까지 참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무릅쓰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앞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어떠한 이리 때의 공격이 있어도 인내로 잘 견디며 본인이 모범을 보인 대로 잘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즉 뭐냐면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권계하고 훈면하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했던 것은 도구일 뿐이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은,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떠나갈지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은요, 사람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아 그렇구나라까지는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명강연하는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고 혼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홀리 변화시킨다는 사실,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있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죄악에 빠져 있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지식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설교들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교회는 점점 커지고 부흥하고 메가처치들은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유명한 교회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니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을 꺾는 일들이 생기면 과감히 교회를 버리고 딴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며, 성도들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교회를 과감하게 떠나버리는 게 오늘날 목사들의 형태이며, 목사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목사를 바꿔버리고 목사에게 욕을 하는 것들이 오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행태란 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터에서 사업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잠언의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들을 땐 좋을 수 있죠. 아 그래, 세상에 나가서 나도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말씀은 세상에 성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부자 되는 것하고 상관도 없어요. 진짜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죄를 짓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그런 존재였군요.
그런 불안한 존재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를 내가 깨달으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세로 변화되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했지만 그들을 이끄는 것은 자신의 훈계와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단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교훈 복받는 방법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며 찬양이 충만하며 기도 소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단위에서 말씀이 충만하며 세상적 지혜와 세상의 복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능력의 찬양이 선포되며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비록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작은 숫자에 모여 교회가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먼저 한글 성경이 먼저 보급되었던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요, 1882년에 스콜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온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해 번역되었던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존 목사님은 1872년에 30세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아내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픔을 겪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1866년에 그의 선배인 토마스 목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시 이 한국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의 동료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당시 중국의 사업자 온 조선인 이응찬, 백흥준, 서상윤, 이성아, 이분들은 초창기의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조선에 등과 함께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작업을 착수하고 1882년에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완성하여서, 그리고 5년 후인 1887년에는 신약 27권 전체를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성교 전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의 최초 반입은 1883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의주 청년 백홍준에 의해 조선에 들어오는 게 성공이 되었어요.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서양인과 접촉해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 모든 것들 다 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걸리면 그냥 다 사형을 시켰어요. 능지처참하고 참수시키고. 그런데 이 백홍준은 목숨을 걸고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 성경책을 갖고 와서 고향 땅에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한국에 이 성경이 들어왔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 줄 아세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하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누구 하나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성경을 복음만 했어요. 그것을 사람들 많은 데서 읽지도 못했어요. 왜? 그것만 갖고 있어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퍼진 성경들을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그것을 보며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설교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설교를 안 들어도 말씀만 제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성경이 들어가고 아프리카 땅에 미지의 세계에 성경이 들어가는데 그 성경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단에서 나오는 설교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단에서 듣는 설교로 그냥 다 끝나요. 단에서 읽는 설교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설교로 듣는 말씀 외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영상을 봤어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게 그 성경을 나눠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북한의 지하 교인들에게 그렇게 모여 있어요, 지하 교인들이. 근데 이게 이제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 왜냐면 근데 그 성경을 반입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성경을 붙들고 울어요. 그냥 막 울고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성경 붙들고 아예 막 일어나지를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성경도 없어가지고요, 이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거를 읽고 은혜 받고, 아니면 북한에도 아직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외운대요. 그냥 달달 외워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그 전체 성경을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우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성경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이 있어요. 그 성경책 귀한 줄을 한 번도 여겨보지 못했어요. 잊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그런데 그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손주하고 간절했으면 그 성경책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책 붙들고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봤던 적 기억이 있습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 이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헤어짐이 슬프다. 너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되 내 말씀과 훈계는 도구일 뿐이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사람의 시험이 와도, 어떠한 교회의 환난과 시험이 와도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깨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라 했을 때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그 아슬아슬한 찰랑찰랑 빠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었을 때에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파도 치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자리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 파도와 같이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우리는 빠지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가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혹이나 내가 빠져도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내가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도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지식과 세상의 교훈이 난무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라도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